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침에 비가 그렇게 오더니 거짓말같이 날씨가 너무 좋아졌네요. 네, 성도님들 교회 오실 시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비 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냈는데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조금 더 불편하고 어려웠어도요, 돌아오는 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네, 평안을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하늘의 권위 앞에 드러난 실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권위 앞에 드러난 실체. 네, 오늘 말씀의 배경도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어떻게 하셨죠? 네, 꾸짖으심으로 무화과가 뿌리까지 마르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한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명확히 꾸짖으시고 또 무엇이 옳은지를,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난 시점이 되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돌아다니시는 것이 안전한가요? 아니면 어디 구석에 아니면 누구네 집에 계시는 것이 안전한가요? 누구네 집에 어디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돌아다니십니다.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돌아다니고 계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그분이 하셔야 될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됐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그같이 돌아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셨던 것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참으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아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때가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이 아무리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누가 자신을 해하려 할지라도 해하지 못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마주했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던,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환전을 하고 성전 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사 속으로 이루어졌던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일으키시면서 의분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그 자리를 다시 정리하셨던 그 일을 너가 누구의 권위를 통해서 이같이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정말로 궁금해서 이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같이 물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받아
이러한 권세를 받아 내가 그같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 재판장에 끌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힘, 즉 내 스스로 나의 권위로 이같이 행동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학문 기관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학교 기관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신들을 모욕한 것으로 치부를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이 사건은 어떠한 대답을 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기관이었어요. 의회 기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이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 이 산헤드린이라는 집단들인데,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고요, 이단을 판별하는 일을 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산헤드린에 포함된 집단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들은 또 어떠한 것들을 했었냐면은 로마 정부하고의 어떤 연결선상에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로마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했었어요. 때문에 권위와 권력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 로마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조용히 잘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깨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의문을 표출하셔서 그래서 폭동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예수라는 저 사람은 무슨 권위로 저같이 행동을 하냐라고 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한 행동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임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와 같이 교육을 받지 않은 어떠한 존재가 뜬금없이 등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 성전에 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통달했다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산헤드린에 포함됐던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기진 않을까라는 그 염려함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빼앗길까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에게 갖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때때마다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놀라웠다라는 거죠.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많이 예수님 앞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으니 모든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놓이니 빼앗기기 싫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딱 들어오시더니 이 예배는 다 잘못된 거야 하고 막 의자를 뒤집어 엎어요. 팍 뒤집어 엎고 갑자기 저보고 나와 하시더니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분은 신학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죠. 이렇게 본다면 당시에 산헤드린에 포함되었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되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해주지 않으세요. 되려 어떠한 질문을 대려 던지십니다. 이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 돌리지 말고 대답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화법 중에 하나예요. 질문으로 주면 질문으로 대답하는 거.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미 이러한 방법으로 대화와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서기관들과 또한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다, 아니면 요한에게 스스로에게부터 나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왜 요한을 통하여서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들의 권위와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역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모든 권위와 권세가 한 곳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모든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한 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까? 앞으로 오실 이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 오실 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침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 이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어떠한 소리가 울려 퍼졌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준비했던 자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것을 이어서 함께 나아갔던 것은 예수님. 예수님은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비추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까 뭐라고 말하였죠? 요한은 어떠한 권위로 그 같은 사역을 감당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의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의논을 할까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던지신 질문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공경에 빠지게 되었으니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가장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의논을 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먼저는 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요한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들의 대답이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요, 당시에 요한이 어떠한 세례를 했다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를 했어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요한의 말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회개하지도 않았고 요한이 던지는 모든 메시지를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은 이어오실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지 못할 자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만약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그 같은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이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요한을 따르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문에 쉽사리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못해요. 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침례 요한이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근데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침묵을 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의 권위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한이 죽을 때의 종교 지도자로서 그들이 그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었죠. 말렸거나 아니면 어떠한 것도 예의를 제기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자신들의 모든 잘못과 오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요한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 자신의 권위로 그렇게 사역을 한 자였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구나 이 시대의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죠.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권력과 많은 힘들에 주어졌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너네 안에 어떠한 폭동도 일어나면 안 된다, 무조건 조용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때문에 자신들이 만약에 요한이 사람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자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경에 빠졌죠. 그러니 오늘 대답을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과 이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이들은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모르지 않아, 나는 알지만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당시의 대화법에서요,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싸움에서 진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을 통해서 봤을 때의 이 대제사장들은 굉장한 석학이고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에요. 얘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권위로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분이 주신 말씀의 권위로 이 같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당시에 반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으로? 로마가 준 권력으로, 로마가 준 힘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세상이 주는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맞닿아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나 역시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도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말씀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석학들입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에요.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던 자들이고 종교적인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어떤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보다 뛰어났고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자신들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떠한 오류도 없고 어떠한 잘못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누구를 판단할지언정 누구로부터 판단받는 인생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루고 있던 행위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러한 것들을 보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불만족스럽고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평가와 기준은 자신들이 내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리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였고, 자신들이 기준이고 자신들이 법이라 여기면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질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어떤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어떤 권력과 힘, 그것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관습화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통처럼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 안에서 어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환전이 이루어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등 그러한 모습들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신들에게서는 어떠한 결점도 잘못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누가 시작한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와보니까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었네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또 힘과 권력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연약한 존재임을, 죄악을 지을 수 있는 존재임을,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생각과 내 말하는 방법과 내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고 나의 삶의 패턴이 이러했어.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 일어나지 않았고 크게 피해 준 것 없으니 나는 큰 문제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난 잘 모르겠고 나 이런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갈래. 피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죠. 우리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죄악의 환경에 노출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이 마냥 옳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패턴과 말하는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에 큰 문제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힘겹게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함께 지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용납해 준 거였거든요. 사람들의 용납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이해를 받았던 것임을 내가 스스로 증명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오해 중에 나와 함께 지내고 있는 나와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이 같고 말하는 방법이 같고 모든 것들이 같이 일구어지는 어떠한 공동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공동체가 마냥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논다. 그렇게 마음이 맞으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수가 모여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수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져 있으면요,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70여 명의 사람들이 사내들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기준을 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왔고 그래야 우리가 이런 권력을 지킬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으니. 근데 명확히 드러났죠. 하나님의 권위를 품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지식의 수준이었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었고 삶의 오류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비추어서 나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이해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돼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도 우리가 바른 방향성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자신들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많이 배웠잖아요. 어떤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기준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니 그들은 철저하게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주변 사람들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 권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나눴죠?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해요.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담대합니까? 오늘도 난 믿음으로 삽니다. 대단하십니다. 두려워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되려 당시에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자신들이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으로 무엇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자신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같이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철저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할지, 어떠한 폭동을 일으킬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질문으로 던졌던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예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군요. 우리 다 예전인데, 그렇죠? 과거에 신앙생활은 약간 좀 단호함이 강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말과 표현 방법과 어떠한 행동을 해도 단호하게만 막 썼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상처를 받든 건 관계없어. 무리하든 관계없어. 내가 신앙 지키는데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에이고가 나오세요. 에이고가.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무리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셨고 그들보다 지혜로우셨고 지식이 많으셨고
그러므로 통해 그들과의 어떤 대화 속에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선 34절이 없지만 이렇게 한번 34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도 저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대화의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그 자리를 떠나셨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을 공경에 빠뜨렸으니 얼마나 기뻐요. 사람들에게도 면박 주는 거잖아요. 너네들도 저런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이곳 대화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너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대화를 통하여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어떤 면박도 주지 않으십니다. 되려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되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십자가에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지 못할 것이 더 두려움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같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씀만 등장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아는 자, 믿는 자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냐?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관계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말과 눈초리와 나의 이미지와 이 모든 것들을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되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되려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과 화합을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 눈치를 보고 주변을 두려워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생명을 믿으며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것을 한 번 정도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온전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멘. 문 밖을 나가면 잠깐 내려놓고 수요일날 올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있죠. 성경에서 명확히 언급합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징계가 정말로 심판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마침표가 아니라 징계라는 쉼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분의 존재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들을 품어주기에 힘쓰며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쓰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떠한 실체가 드러나냐면 자신만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보호하기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온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다라는 거죠. 어떠한 공경에 빠집니까? 모든 명예와 모든 존경과 모든 존중이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향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받고 누리고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발버둥이었죠. 권력이든 힘이든 자신들의 위치든 명예든 그 어떤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자신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는 거침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침없이라는 것에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존중이 있고요. 이해가 있고 품어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거침없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잠번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가르치시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드러날수록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그 예수님. 어찌 본다면 자신을 보호하기에 더 급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해진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 무탈 없이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일 모레 운전면허 라이센스를 이제 드라이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안전한 모습으로 가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뭘 할까요? 운전 연습도 하겠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동안 연습했으니 그 전날은 좀 집에서 가만히 있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신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싫어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의 본능은 그래요. 나의 삶의 환경이 그래 왔기 때문에 난 스스로를 보호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잊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작년에 그 성경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가장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나는 본능적으로 이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 만들었는데, 내가 더 잘 아는데 너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의 메시지가 너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원래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셨던 것이 아니라 되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겠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삶이 드러나고 실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건 안 들켰다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찔림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거북함이 생기는 그 모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던져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